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허잇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오늘 이 시간은 죄상과 한 가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유다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어느 교회든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뜻을 우리가 공유하고 같은 곳을 보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주에서 오시는 더 채플교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파주에 계시지만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여기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유다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누구였죠, 여러분들? 지금 가룟 유다는 아닐 테고 이 유다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이 유다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형제 중에 하나인 그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봤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냥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그들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나와 함께했던 존재가 내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그리고 내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어제도 청년들하고 나눴는데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취업일까요? 아니죠. 결혼이죠. 그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바로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 청년의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지는 그 인격적인 사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어떤 것을 혼란시키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주시라 시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이 말세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그들이 역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 베드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것을 방해했던 영지주자들을 싫어했고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그들을 싫어했고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 바로 성스러운 육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이것이 관념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믿어진다면 실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든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영지주자들, 거짓교사고 잘못되어진 그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바로 자기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유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예수가 그냥 말로만 듣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가지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죄상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들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그런 자들과 같이 동일한 이단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들 또한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세 가지 심판을 받았듯이 똑같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단자들에 대한 죄상을 그렇게 쭉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데 이단자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다 보니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들은 만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잘못되어진 체험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8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죄상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죄상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아멘. 이들은 자기 앞에 곧 있으면 심판이 펼쳐질지도 모르면서 꿈꾸는 거에 또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에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잘못되어진 예언을 하는 거에 신비적인 그런 체험에만 관심을 갖고 나가고 자기의 육체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이 생각 때문에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과 그 이념이 딱 박히게 되니까 성육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천국 가는 게 당연히 난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다가 이단자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데 안고가 없는 찐빵같이 제일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적인 그런 체험만을 강조하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 그러면은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세 가지 역사적인 그 심판에 대한 전례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역사적인 심판. 어떤 것이 있었냐?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죄악을 따라 살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는 애굽 가운데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역하고, 사실은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갔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역사적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위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천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 사탄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최대한 미혹하여서 우리 또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이 역사적인 전례에 있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임했어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자기의 이익과 잘못되어진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요,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지만,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린, 애굽을 탈출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누가 심판받았어요? 천사들, 그 사탄과 함께하는 그런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고, 세 번째는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유다가 사역했던 그 교회 안에 침투했던 영지주자들, 이 사람들도 꿈을 꾼다고 하며, 지금 자기는 환상을 본다고 하며, 예언을 한다고 하며, 병고침을 한다고 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는 그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정당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는 깨우쳤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들은 영광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기만 더럽히면 되는데 문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늘 땅끝교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합당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가장 좋은 길, 예수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도, 그리고 청소년부 안에서도, 아동부 안에서도, 장년부, 임직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육체적인 얘기들만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나는 어떤 삶을, 나는 이런 것을, 다 쓸데없는 그런 것을, 아이들 얘기를 대화를 나눈 걸 보세요. 다 쓸데없는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 관심사가 이성에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부른 게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년들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불태워 드리라고 했는데 다 삶에 대한 한탄과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미련과 실수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내가 삶 속에서 그랬다가 회복했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내 삶에 대해서 그런 얼룩져 있는 이야기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갖고 사회, 정치에 대한 그런 시각,
그리고 사회 이념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들 계속 해 나간다면 본인만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예수를 만나라고 왔는데,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게 들리는 거는 제가 이것을 거기에다가 세팅해서 맞춘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실제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를 회파하면서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가 흠없으셨기에 이 모든 법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수용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를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그를 살린 거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니 십자가 사역이 부정되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부정되어져 버리니까 영광을 비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되어진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내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말 주님 안에서 뜨겁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땅끝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여러분들. 다른 쇼츠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보면서 왜 땅끝교회 1분 영상은 안 보는 그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1분이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쇼츠에 중독되어져서 3시간, 4시간 평균 시간을 봤더니 그렇게 허비를 한대요. 근데 그 쇼폼의 그 1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보는 데는 전혀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로 저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없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아주 자기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는 행동인데 아니야. 나는 나의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들의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그때 당시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가엘이 어떻게 했는가도 얘기하면서 미가엘 또한 사탄에게 비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미가엘과 사탄. 여러분들, 미가엘은 선한 존재라고 하면 사탄은 당연히 악한 존재죠. 그러면 악한 존재를 보면서 선한 존재인 미가엘이 비방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아멘.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던 위경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를 유다가 이걸 가져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가져와서 얘기할 때 희한한 거는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시체는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희한한 거는요, 사람들은 뭐만 좀 특별하면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노뱀을 보고 사람이 구원받았던 과거의 그 사건을 기념해서 노뱀을 뭘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의 그런 하나의 전유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노뱀이 실제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 노뱀은 뱀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뱀이 아니죠.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뱀이 아닌 것이 달려졌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얘기했어요. 노뱀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으나 사람이 아닌 존재가 달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는데 봐야 사는데 안 본다는 거죠, 사람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봐야 산다고 하는데, 예수를 봐야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영상을 봐야 산다고 하면 그거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말씀의 영상을 안 보고 어떤 걸 볼까요? 죄악된 영상들, 쓸데없는 영상들,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영상을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일부러 요즘 현대적으로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걸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모세 시체를 갖고 우상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가엘이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존재인 미가엘,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인격적으로도 진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와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행위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심판할 날을, 주께서 너를 심판할 것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비방해야 될 것이 사실이나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어리석다고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어지지 어떻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만나려고 하느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냐? 지금 너는 결혼할 때 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 취업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뭘 해야 될 때요? 또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죄된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길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내세워야 되고 자기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세운 종교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에든지 그 종교의 부패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도 그 종교의 부패함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져서 이제는 소망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예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교에서 나오셔서 참된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얘기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 다른 여타 종교에도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은 지금 쌓았던 그런 철옹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데 이들이 어떤 존재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땅에서 짐승들이 만들어졌고요. 땅에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죠. 성경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요. 2장에도 재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짐승만 또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도 짐승도 다 똑같이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이 극명하게 가르쳤죠. 뭘로 갈랐습니까? 생기로 갈랐어요. 생기가 함께 해야 바로 그들이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될 그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되어졌대요? 육체가 되어졌대요. 그러면 그 육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건 생기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은 어떤 걸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본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그들의 생태와 습성이라고 얘기하죠. 습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은 짐승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생태와 그리고 습성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과 같이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습성을 따라 나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따라 나가는 존재입니까? 은혜를 따라 나가는 존재.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뒤집어지는 것, 옛날 어른들은 많이 얘기했는데 뒤집어지는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신생, 새로 태어났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자꾸 거기다가만 뭐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뭔가 자기가 다시 하려고 해도 지금 예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새술은 어디다 넣어야 된대요? 새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낡은 그 가죽에다가 새술을 집어넣으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거듭남에 그것에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니까 다 쓸데없는 것, 세상이 던져놓은 것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생태, 그 습성에 따라서 여러분들 동물이 갖고 있는 생태와 습성, 여러분들 고등동물일수록 느릴까요? 빠를까요? 자라나는 그 생태가 고등동물일수록 느립니다. 그러면 하등동물일수록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막 걸어다니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아이들 봤어요? 기네스북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라일이가 태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걸어다녀요. 그러면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고등생물이기 때문에 고등생물은 아주 천천히 자라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등생물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태가 그 습성이 그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똑같이 짐승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패턴 안에서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생태의 일기를 따라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계의 생태계의 순환구조 속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걸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오늘도 생기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나아가야 될 존재,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존재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야 될 자들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조금 열심히 하다가 육체가 피곤하다고 하면, 곤비하다고 하면, 어떤 삶에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면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고요. 기도고 찬양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주여 막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주여가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이상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쓸데없는 일만,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다 무가치한 일, 그렇게 썩어질 일들만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결국에 죄송하지만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졌고, 여러분들 사탄도 뭘로 표현했습니까? 짐승으로 표현되어졌고, 그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짐승이라고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짐승이 아닌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짐승과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짜 사람은 바로 그 생기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피조되어진 그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막 비방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새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자기 길로 나가서 멸망했다는 것이 바로 11절에 가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삭슬 위해서 걸었다고 하는데, 삭슬 위해서 나갔던 존재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런 존재인 천사와 같이, 타락한 천사와 같은 길을 걷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왜 삭슬 위에서 나갔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이렇게 동률을 이루게 되어지냐면 자기의 몫을 원했던 거죠. 영광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삭슬, 자기의 몫을 그렇게 원하다가 결국에 타락하게 되어진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폐역의 길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1절에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 폐역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멘.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가인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인이 걸었던 길은 은혜의 길을 던져버린 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를 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이 모든 부분에서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지금 11절에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인이 걸었던 길은 은혜의 길을 던져버린 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를 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이 모든 부분에서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6월절 사건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졌죠. 아까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여실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그 한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가인은 그 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길이 열려져 있어요. 만약에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아서, 바로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은 최초의 회의주의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소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은혜의 그 생태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생태와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가인의 길로 나가서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이 왜 그런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금 진격해 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벌벌벌 떨었죠. 두려워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에게 정복당할 것이 확실하니까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던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하셨나요? 축복이 나오게 하셨나요?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지게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갖고 저주를 요청했는데 1, 2, 3, 4, 5차까지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했으면 그만해야죠. 발람 선지자도.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삭 때문에. 나에게 정말 거대한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목 때문에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죽이도록 그 바알부호를 숭배하는 것으로 행음을 저질러서, 여사제들과 불필요한 행음을 저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겨서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팠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가서 누굴 꼭 죽이라 그랬어요. 바로 요놈, 이 발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이 자기의 삭슬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간 게 여러분들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죠. 입에서 자기 저주를 품어야 되는데 축복이 나온 걸 보면서도 여기에서 왜 자기의 썩어질 몫을 챙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기적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모든 길을 열어놨는데 왜 썩어질 돈 때문에 왜 신앙을 저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 직업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이 볼 때는 인정받는 귀한 직업인데 그 직업 때문에 내가 주일날에도 격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직업이 있나 할지라도 사람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며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나가길 원하신다면 직업도 여러분들 적성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은 적성 따라서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적성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돈을 적게 벌어요. 근데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 직업이 최고의 직업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진짜
평일날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도 못 드리면 이 직업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는 직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삭슬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나간 그런 안타까운 그 길을 나 또한 걷는 거죠. 결국에 바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몫을 달라고. 자기의 몫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몫을, 아니 그러면 내가 맨날 이렇게 희생하면, 아 나는 지금 평일날도 일하고 주일날도 와서 봉사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봐야지. 그런 부분에서 아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분명 그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아유 우리 교회는 나만 일하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불평불만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전환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몫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몫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몫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삭슬 위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고라 폐역의 길로 나갔대요. 고라 폐역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길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은 그 제사장을 레위 족속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데 고라 일당이 왜 저들만 이 제사장직을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대항을 했죠.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이 있었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맞죠? 예. 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것을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어겨서 하나님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느낌이 여자로 지내고 싶은데요.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세상이 됐잖아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지금 내가 30일 동안 여자로 지내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대요. 이 법에 여러분들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간에는 나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LA에서 찜질방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지금은 여자인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탕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잡혀간 이유가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신이 불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 문화권에서는 되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이제 뭐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냐면 지금 이 모든 법원에 대해서 야 이거는 진짜 역차별이다. 다수가 소수를 생각한다고 하다가 다수가 차별받는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처럼 많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트럼프가 그 기독교가 다시 힘을 얻도록 하는 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제일 중요한 게 젠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생물학적인 그 성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느낌에 따라 성을 선택하는 걸 젠더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그 섹스라고 하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물학적인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역의 길로 나가니까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닌 거죠. 고라 폐역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라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택정한 영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택정한 영혼도 8명의 사람이 방주로 들어갔고요. 그때 택함을 받았던 짐승 또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택함을 받은 영혼들은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겠습니까? 방주로.
바로 교회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 그래서 창조 질서가 바로 세우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진행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죄상과 한 가지 길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가인의 길도 예수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길, 그리고 고라 폐역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 다 한 가지 길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에 의해서 택정한 영혼이면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딱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도 있고 여기에 청년들도 있고 노년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왜 듣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은 바로 시대적 십자가가 과거에는 노아의 방주였다면 그쪽에 나가서 구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요 지역 우리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 확실하면 그 시대적인 십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가 바로 이 교회 나오심으로 통과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어지고 생명에 의해서 바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한 가지 길.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12절, 13절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